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입니다. 모든 사람을 끌고 갈 뿐만 아니라 잡히는 대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뿐만입니까? 성전에 금붙이는 싹 다 뜯어가 버립니다. 뿐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고 이스라엘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개 끌려가듯이 코에 갈구리가 걸려서 질질 끌려가는 그런 엄청난 희망과 소망과 죽음의 그런 시대가 바로 BC 586년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배경 속에 있습니다. 말은 뼈와 같았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른 뼈와 같이 희망이 없고 죽음뿐이고 슬픔뿐이고 살아갈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을 설교를 하실 때에 절망적인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설교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아나리라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영적으로 암흑기였다. 분명히 맞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모든 지도자들이 모든 영적 제사장들조차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살아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에스겔서 37장으로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비록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울고 불고 절망이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살아갈 이유가 없다, 대충 살자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희망과 비전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가 살리라. 아멘. 우리가 살리라. 우리 교회는 반드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큰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가만히 있는데 그냥 살아날까요? 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나 뒤돌고 있는 공동묘지에 가만히 있는데 그냥 무덤이 열리고 가만히 있는데 뼈들이 소리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연결시켜서 생기를 얻고 군대를 만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아날 때는 하나님이 살아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좀 좁게는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려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뼈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입니다. 4절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말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7절, 8절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무엇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요 그 뼈들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힘줄이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두 번째로 살이 오르게 됩니다.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는 아직 뭐예요? 없었더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뼈에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아나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지만 아직 생기는 없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8절에 볼게요. 또 9절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자, 그러면 8절에 아직 생기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았는데 아직까지 다 짝을 맞추었지만 하나가 빠진 게 있습니다. 바로 생기였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들으면요 소리가 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또 뜻을 감찰한다. 시편 119편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곤란 중에 위로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살아있는 겁니다. 산업목자교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공동묘지처럼 절망뿐이고 어두움뿐이고 비전도 없고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한다면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절대로 절망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살아나리라.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희망과 꿈과 비전을 선포하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구별된 그런 모습들이 이럴 때에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인 줄로 믿고
가정에서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자녀들과 아니면 직장에서 누구와 만나든지 살아있는 영성으로 이 힘든 시기를 당당하게 남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생기가 없다라 그랬는데 생기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생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건 능력입니다. 그럼 여기 생기가 무엇인가? 바로 성령입니다. 본문 5절에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말이라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아나고 가죽이 덮이는 것처럼 그러나 생기가 들어갈 때에 살아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가장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의 70년도, 80년도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찬송을 부르더라도요, 지금 이렇게 부르면요, 좀 속된 말로 믿음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7, 80년도에는. 어떤 찬송을 부르든지 찬송을 부를 때는요, 얼마나 힘차게 부르고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살아나려면은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 교회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마지막 때에 크게 큰 군대를 이루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들어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생기가 들어있어서 날마다 살아있는, 움직이는, 그리고 소리가 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가요, 언제부턴가 목회자들이 많이 배우기 시작하고요, 성도들이 많이 배우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소멸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령은 없어지는 것이냐, 그 이야기를 제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성령님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가 오면 설교할 기회가 옵니다만은,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너무 멀리 있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90년도,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귀신 들린 사람 취급해버린 거예요. 별난 교인들처럼 취급해버렸습니다. 방언을 하면 70년도, 80년도에는 그것이 성도들의 기본으로 봤었는데 90년도, 2000년대 들어오면서 방언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이상한 교인으로 보고 삐딱한 교인으로 보고.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3일 예배 때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인데도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우리 학생들이 한 300명 됐어요. 중고등 학생들이 300명 넘는 학생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들어가면은요, 거의 80%가 다 방언을 했습니다. 중고등 학생들이 80% 정도가 방언을 했습니다. 지금은 핀파이어라고 이런
문적 훈련이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우리 수능에 가면 거의 다 캠파이어를 했습니다. 캠파이어를 하면요 학생들이 거짓말 1만 보태서 이야기하면요 그게 모든 학생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다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우리 선한목자교회 학생들이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아마 귀신 들었다라고 하고 그 교회는 이단이고 신비주의라고 이렇게 아마 소문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우리 그들이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기둥이 되어 있습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장로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장로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중직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생기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요 달라요. 달라도 뭔가 달라요. 대화를 하더라도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 항상 긍정적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마른 뼈와 같은 삶을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은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은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교회를 이상하게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려면은 이거는 분명한 것입니다. 바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7절 마지막에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또 한 번 설교할 기회가 올 것입니다.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무엇이 나고? 소리가 무엇이 난다 그랬어요? 소리가 이 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어떤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요 성령이 들어가면 소리가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움직이고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뭐하더라? 연결되어졌더라. 이거는 굉장히 실제로는요 제가 하루 종일 이 본문을 요 절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어요. 요 한 절 가지고 소리가 났다. 그리고 또 뭐 뒤에 뭐예요? 움직였다. 그리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았고요 서로 연결되어졌다. 예전에 성경 보면 연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합되어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나려면은요 소리가 나야 되고요 살아나려면 어떻게 돼요? 움직여야 되고요 살아있는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입니다. 유니티입니다.
교회 해부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같아요. 교회 해부학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한순간에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교회를 끊어놓는다. 그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 작은 도서관에 나중에 제가 이 시간 있으면 도서관에 제가 서점에 가서 이 책을 구입해 놓겠습니다. 교회 해부학이라는 책입니다. 사탄 마귀는 뭐였다 하면 교회를 찢어놓고 성도를 갈라놓고 파괴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기준이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음모다. 그랬어요. 사탄 마귀의 음모는 무엇인가 하면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판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게 한대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 책에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탓하고 교회를 떠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바로 교회 해부학에서 사탄 마귀에 조종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정확한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연결되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연합인데 속했다는 말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갈라놓고 찢어지고 분열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교회 안에 이런 나쁜 씨앗이 뿌려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사탄 마귀의 조종 받아서 교회를 찢어놓고 성도들을 찢어놓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이런 나쁜 씨앗이 우리에게 뿌리 박히지 아니하도록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본문 7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여기 소리에 저는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어떤 소리인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소리가 나요. 바로 은혜의 소리입니다. 기도의 소리입니다. 예배의 소리고요, 사랑과 섬김의 소리가 나야 그게 제대로 성령이 들어가 있는 자의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소리가 나요. 더 이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성령이 충만한 자의 소리와 성령이 없는 자의 소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여러분 감사의 소리가 넘치고요, 은혜의 소리가 넘치고 찬송의 소리가 넘치고 날마다 감동의 소리가 나지만은 성령이 들어가 있지 않고 생기가 들어가지 않는 소리는 항상 삐그덕삐그덕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불평하는 소리예요, 원망하는 소리예요, 남을 쉬게 하는 소리예요, 남에게 상처를 주는 소리예요. (10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 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였더라. 저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생기가 들어가 있으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요. 생기가 들어가면은요, 항상 모든 것들을 하더라도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고 말씀이고 예배입니다. 연결이 되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요, 항상 목회자와 여러분들과의 무엇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무엇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이 충만하고 생기가 들어가면 발생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한 목자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간단합니다.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큰 군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거의 코인노니아입니다. 친교입니다. 교인들끼리 만나면 여러분 연결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나든지 성도와 성도들끼리 만나면 어때요? 연결되어져 있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이런 소리들이 나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생기가 들어가니까 소리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뼈는요, 그건 진짜 죽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그건 죽은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고요, 생기가 들어가면 움직여야 돼요. 소리만 나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는 공동묘지처럼 어두움이고 절망이고 한숨뿐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부정적인 대화밖에 못합니다. 지금 에스겔서 37장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건물치는 다 뺏겼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은 다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은 제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에스겔 골짜기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살아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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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면서 그 뼈들에게 외치는 말씀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이 자기 짝을 찾고 가죽을 입히고 소리를 내고 움직이면서 서로 연결되어졌더라.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보시면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이 말씀이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 선한 목자교회 마지막 때에 이 지역이 공동묘지처럼 에스겔 골짜기처럼
아무런 빛이 없고 어둠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마라, 살아나리라.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